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무게감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언약이 조금 더 무거운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보다 더 무겁고 그리고 관계적이고 종종 의식적인 성격을 띠는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단어가 약속이지.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약과 약속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짓고 있지는 않아요. 언약과 약속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약속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대대로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찾으셨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할례의 언약이라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몇 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녀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약속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화의 시대, 지식의 시대, 모든 것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 지적인 것에도 우리가 잘 연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잠시 돌아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해 주시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버지 중에 크다,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이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17장에는 구체적인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7장을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4절을 또 한번 보시죠. 4절. 첫 번째 언약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언약이셨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 언약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지금 그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 너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민족이 번성하겠다고 그리고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언약의 표징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할례 언약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전해보시죠. 9절, 10절, 12절 9절을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같이요. 너희는 뽑기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세워주신 그대로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신 이 언약을 끝없이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요셉은 400년 동안,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 이후에 얼마나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하면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 주목하기가 쉬운데,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불어나니까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학대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시 여전히 그 언약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고 계셨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세밀하게, 세세하게 살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또한 도움의 손길을, 돌보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왜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이 시대에도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의 열매, 언약의 성취, 언약 자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어갔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갈라디아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갈라디아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언약의 대상,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언약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연달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을 대대로 지켜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자손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까지 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까 같이 읽으셨죠? 갈라디아서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15절,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오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이세요.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지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뉩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입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이 모두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이전의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까지 오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앞에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그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 중에 하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지금은 엘리야 때